먼저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은혜를 받을 건데요. 저도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고요.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왕 되신 주님, 이 시간에 마음껏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육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직선대 훈련 과정 중에 주님 많은 훈련생님들과 또한 간사님들 불러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식적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 느낌적인 신앙 갖고 있었던 것들 인정합니다. 주님,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형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무엇이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그걸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환경이 어떠한지,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감정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있는지, 영의 귀가 열려 있는지, 마음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있는지 이 시간 우리를 점검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영이 깨닫고 아버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나타내 주시고 계시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강의는 주님이 직접 하신 줄 믿사오니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각자의 이 심령을 만져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올려옵나이다. 잘 안 들리나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는데요. 제가 좀 목소리가 멋있죠? 약간 좀 허스키하고 좀 이렇게 좀 친근한 그런 목소리죠. 제가 2014년도 11월에 주민센터 근무하면서 그 주차장 바닥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왼쪽 성대가 마비가 됐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서 한 얘기를 못했어요. 말을 못했고 한 1년여 정도는 말을 못해서 이렇게 노트에 써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5년도에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이 시작된 상태라서 지금은 이제 시끄러운 장소가 아니면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직후부터 저는 주님의 특별한 그 은혜와 긍휼로 저는 육만 회복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 영도 제 혼도 주님이 같이 회복시키는 여정을 은혜로 지금 출발한 상태입니다.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제가 너무나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요. 저 말씀을 듣고 너무 펑펑 울었어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그때 펑펑 울면서 주님 죄송해요. 내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했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그냥 주님 것이면 되네요. 그때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저한테 주신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제가 주님을 믿은 지가 교회 다닌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제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이성적인 생각과 내 감정, 내 이론은 그대로 살아있는 내 자아가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기쁨 나쁜말 하면 승질나고 화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그리고 이게 너무나 판단도 잘하고 정대도 잘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금제를 두고 기도했었습니다. 시련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구나. 이거는 그냥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들으며 듣난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목자시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조직 생활하면서 공직에 들어와서 저한테 주신 말씀, 가장 큰 말씀이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제가 이거를 승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를 다루신 부분인데 승진을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2년이나 늦은 분이 저보다 앞서서 한 1년 넘게 앞서서 선생님이 점수를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그 사람 위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이제 다 내려놓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자아가 살아있다 보니까 그때 주님이 저희 주신 말씀이 이 세상과 이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야. 근데 제가 승진을 왜 하려고 보나 했더니 나 이렇게 승진했어. 나 이렇게 나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게 바로 내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고 내 육신의 정욕이 되는 거고 저한테는 그랬어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놓는 과정을 또 하나님 은혜로 지냈고 지금도 아까 우리 딸 얘기를 결혼 얘기를 했지만 딸 결혼하면서 진짜 많은 걸 내려놨습니다. 왜냐면 반대를 했었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반대했고 왜냐면 내 돈이 안 차서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저한테 너 진짜 나를 믿니? 그래서 너 진짜 나를 믿냐고 할 말 없더라. 그래서 주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뭐 허락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남편도 그런 마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나를 불러서 작년 여름이었어요. 한번 만나봐, 사귀어봐. 하나님이 엄마한테 이런 마음 주셨다 해서.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결혼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뭐냐면 내가 아직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사는 제 모습을 또 보게 하는. 부모는 자녀가 안정된 생활하면 좋잖아요. 또 제가 안정된 직업이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 자녀가 안정된 거 너무 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애들이 이번 결혼도 애들이 다 준비했어요. 재정도 다 애들이 했고 엄마 둘째 그러는 엄마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하고 싶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세상 방식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저보다 훨씬 성숙하고 저보다 훨씬 속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많은 걸 내려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큰애가 아직 남았는데 큰애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정말 다 내려놓게 해요. 정말 다 어떤 사이가 봐도 그냥 본질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음성을 뭐 여러 가지 성경적인 기도를 그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니까 내용이 엄청 많은데 작년에도 엄청 늦게 끝났거든요. 큰일이에요 지금. 친구분들이 이렇게 서두도 아직 안 끝났는데 제가 혹시 스킵을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교재 40쪽을 다 한번 펴보세요. 지금 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한 강의인데요. 개강 목적이 나와요. 이 강의의 목적은 다 보이시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자신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영혼의 호흡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다.
이 강의의 목적대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방법과 영혼의 호흡을 통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에 학습 목표가 이제 나오는데요. 학습 목표는 성령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를 이해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의 의미를 알고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고요. 죄 고백의 3단계를 알고 적용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서론인데요. 서론은 4가지로 좀 나와 있어요. 예수 여기 한번 읽어봐주시겠어요? 1번에 우리 오상훈 선생님 보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삶,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이다. 말씀까지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저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이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0절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오신 이유가 예수님 목자시잖아요.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근데 우리가 여기 풍성한 삶이라는 게 착각하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자식도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사업도 성공하고. 센스 감사해요. 내가 사실은 울 것 같아서 그걸 갖다 놨는데 자켓을 벗고 오는 바람에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영적인 거잖아요. 그 도둑이라는 게 실적으로 진짜 도둑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훔치는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그냥 성경 말씀만 좀 얘기할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만지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제게 그 도둑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지금 관계를 보면 도둑은 진짜 관계를 파괴하고 감정을 파괴하고 느낌을 파괴하고 제일 먼저 관계를 파괴하잖아요. 왜냐하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인데. 근데 예수님은 저희한테 회복시키는 생명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오셨다는 거죠. 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그 생명에 풍성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알아야 되겠죠. 좀 느끼고 받고 누려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나와요. 그 서론에 보면은 지금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모르고 이 풍성한 삶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 즉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을 입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능력 있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3번 주물이 박정대 형제님이 좀 읽어봐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결론은 영혼에 대한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되면 그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걸로 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성령님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는데 증언 내용이 나와요. 어떤 걸 증언하는지 한번 우리 유영순 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증언 내용이요? 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세상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증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5, 48절 나오는데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사역에 갖고 가서 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대요. 누가 여셨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셨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용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증언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내 안에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됐을 때 가서 전파할 때 전쟁에 나가서 기자가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전쟁에 참여한 기자가 있고 전쟁에 가서 가담한 전쟁 군인이 와서 이렇게 기사를 인터뷰에서 하는 직접 참여해서 쓴 기사와 들어서 쓴 기사하고 어떻게 써요? 그 생동감이나 그 영향력이 직접 가서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쓴 게 영향력이 큰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알 때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거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깨닫게 돼서 그리스도가 진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면 그 부활의 주님이면 성경에 이런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짜 그 부활의 주님, 부활인데 그 주님이 죽어도 우리는 살고 살아도 우리 또 영원히 죽지 않고 그 말씀이 믿는 게 실제로 내가 경험이 돼야죠. 그냥 지식으로 믿는 거는 제가 지식으로 믿은 지 한 40년 됐어요. 지식으로 믿은지. 근데 내가 믿는 그 지식으로 믿은 그 하나님은 우리 애들도 변하고 시키고 남편도 변하고 시키고 저도 변하고 시켜요. 제가 주님 저는 못해요. 주님 제가 지식으로 믿었던 거 이제 그게 다 헛된 거 허상이라는 걸 알아요. 주님 이제 진짜 주님 경험하기 원하고 알기 원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부터 애들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직장 관계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이 주님은 실제인 거예요. 실제.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 머리에서 머무는 하나님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거, 삶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경험하는 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실제더라고요. 그냥 이제까지 지식으로 종교생활 한 3-40년 했지만 저는 그게 주일날만 되면 다운됐어요. 교사, 구역장, 성가대 5시, 6시 끝나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애들 돌봐주지도 않고 피곤하다고 할 일도 안 하고 가정을 주님 안에서 해보시기에 가장 먼저 주님 안에서 왜냐면 최초의 창세기 주님이 가정교회를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성령님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분들 정말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정말 성령님을 잠잠히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정말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그 나만이 있는 공간에서 시간을 내셔야 돼요. 내서 주님, 저 주님 앞에 홀로 나왔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계시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걸어갈 때, 남들하고 대화할 때 그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셔야 돼요. 저도 그거 실험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 자리 지켜내려고. 근데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어. 하지만 그 자리를 그냥 지켜내는 거예요. 주님 저 또 왔어요. 주님 저 힘들지만 또 왔어요. 쉬고 싶지만 다시 주님 얼굴 구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그냥 눈물이 나요. 기도하러 가면. 자, 이제 네 번째인데요. 우리 정유영이 자매님이 좀 읽어주세요. 주님은 자신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지금 이 교재에는 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교재를 따라서 했는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일도 원하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가신 그 낮은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게 먼저가 낮아짐의 그 은혜를 알고 낮은 길을 갔을 때 큰 일도 맡기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큰 일이라면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그냥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있지 않나.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낮은 종의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주님 가신 그 길은 그 생명의 좁은 길, 협착한 길이잖아요. 근데 물론 정말 그 길을 통과하면 이렇게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냥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신 자유의지로 갖고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우리를 사람 같은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교재에는 없지만 그 성령 충만,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자, 성경에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임재가 약속이고 우리가 꼭 명령이냐, 우리가 꼭 받아야 되냐,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양화 자매님, 3계절 좀 읽어주세요. 3계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선물로 주심이니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부모님이 도둑하고 사기꾼을 할지라도 자식한테는 바르게 살라고 하고 좋은 걸 주시잖아요. 근데 주님 하신 말씀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니까 구하는 자에게 돈을 준다. 구하는 자에게 명예를 준다. 구하는 자에게 권력을 준다. 구하는 자에게 사업 번창을 이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님이 오시면 사실 그거는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 돈, 명예, 권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주님의 거룩한 여기 있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통치받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을 한량없이 선물로 주신대요. 우리가 구하면 성령님을 한량없이 보내준다는 약속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까지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량화 자매님 읽어주세요. 이정미 자매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그 다음에 김원호 자매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고 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지혜 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 성령님의 임재는 약속이고 명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선물로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럼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님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금 여기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 아시잖아요. 땅을 팔아가지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막 성령님을 통해서 막 그 전도가 막 열풍이 불잖아요. 그때 이분들도 땅을 팔았는데 다 감동이 있어서 땅을 팔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온전히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 욕심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했으면 얘기했으면 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는 말씀이 이거밖에 땅값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속였는데 성령님을 대체한 게 뒤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 하나님이 되시게 되는 거죠. 자, 거룩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님의 영이세요.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 하나님이시다. 자, 2번은 우리 그 뒤에 제가 잘 성은 안 보이시는데 한번. 그분은 단순한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단순한 힘이나 비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의지와 감정과 지성을 소유한 인격체이시다. 읽어주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판단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그 성령님이 단순한 어떤 큰 권능을 지닌 그런 분이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의지와 감정과 지성을 소유한 인격체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의 뜻대로, 선생님의 뜻대로 의지죠. 그 다음에 근심하지 말라. 감정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위로, 의지와 감정이 들어가고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예? 의지가 들어가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감정도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지성.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런 분이에요. 성령님이 그냥 단순한 성령의 능력으로 막 이게 아니라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겠죠.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래서 막 그 어떤 분들이 막 성령 근데 사실은 성령님으로 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단순한 어떤 권능이나 비인격적 존재가 아니고 의지와 감정과 지성을 지닌 인격체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면 3번 우리 인용이 선생님. 그분은 성부, 성자와 동등한 삼위일체의 제3위격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지닌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성부 성자와 동등하신 삼위일체의 제3위격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지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봐도. 근데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은 결국 예수님의 속성이고 예수님의 속성은 성령님의 속성인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생명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빛인 거예요. 그다음에 소멸하는 불이고 전능자 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질투하는 분이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영이시고 각종 지혜가 있는 분이시고 국물이 있으신 분, 반석 등 여러 가지 말로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령님의 성품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자, 1번 우리 유경자의 저 권사님 읽어주세요. 안 보이시는가요 혹시? 작아서. 성령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1.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혹시 묵상하실 때 어떻게 묵상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본문 그 생명의 상 그냥 보고 그냥 쭉 읽어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줄 쳐가면서 읽고 요즘 주시는 말씀 있으면 이렇게 표시하고 그렇게 하시죠 대부분.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는 하는데 그 성경 묵상을 할 때 먼저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바쁠 때는 그렇게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초청해서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또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 요청해야 돼요. 왜냐하면 묵상할 때 저도 제게 좀 한계사항이 이르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관으로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판단하니까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시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이 꼭 필요하다. 왜냐면 말씀 자체가 진리니까 진리의 영신 성령님을 요청해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처음에 읽었잖아요. 마음을 열고 성령을 깨닫게 하신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묵상하실 때 반드시 성령님을 초청해서 성령님 이 시간 제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제 눈을 열고 제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잡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생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적용할 것이 무엇이죠? 하고 여쭤보면 분명히 주님이 감동을 주셔요. 성령님이. 오늘은 내가 뭐를 잘못한 거, 아니면 오늘은 누구한테 가서 친절을 하게 베풀겠다든가 아들한테 뭘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적용할 수 있는 일이 선생님 주시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개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님은 여러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즉 성령의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또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을 참 많이 하잖아요. 네? 뭐도 없다, 뭐도 필요하다, 막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고 판단도 많이 하는데 성령님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대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것 내용들로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럼 나는 아무리 감사 얘기를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감사 얘기 별로 없는데 직접 쓰면 어떻게 돼요? 감사할 게 많잖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도 성령님은 하십니다. 자, 성령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자, 2번 우리 변인자 권사님 읽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우리가 죄악의 길에 빠졌을 때도, 우리가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나 혼자인 것처럼 외롭고 슬프고 괴로울 때도, 남들이 다 나를 이해 못하고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부부 관계가 안 좋고 자녀와의 관계가 깨졌더라도, 빚이 많아서 허우적거릴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살아계신 실제하신 성령님이 우리 편이 돼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대부분 다 육의 기도를 많이 드려요. 저도 그래요. 근데 주님이 육의 기도를 우리는 하니까 주님이 정말 영의 기도를 하고 싶어,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도록 원하시는 건데 모르니까 성령님이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요즘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막 그때 제 주변에도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모님이 너무 아프셔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아픔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모님을 놓고 기도할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만큼은 주님 건들지 마세요. 주님 요거 하나만큼은 저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근데 주님은 얘야 아프고 쓰러지겠지만 너 그것도 내 앞에서 내려놔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근데 그 사모님은 그걸 내려놓지 못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에 제가 투영되더라고요. 나도 그런데, 나도 하나님 조심 내려놓기 어렵고, 정말 고집 내려놓기 어렵고, 저도 그런데 요즘. 그래서 아침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근데 그때 성령님이 알아서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영혼의 강건함 위해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잘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아서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좀 느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떤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느껴져야 되니까, 내가 경험돼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법밖에 없더라고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냥 잠잠히 머물러서 내 영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말씀으로 경험하든지 기도 속에 경험하든지 삶 속에서 경험되든지 뭐 한 가지 하나님 진짜 실제하신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다, 뭐 하나가 내 안에서 탁 다가와서 느껴져서 딱 주님과의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건이 있으면 강력하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막 주변에 일어나는 일도 많이 요동치잖아요. 그래서 막 매일 넘어지고 쓰리고 아프고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 이교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우리처럼 성령을 실으셨기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여전히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로, 그러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속상해요, 이렇게 하고 나가면 뭐라고 그러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로 동정한다는 거예요. 얘 그러냐? 나한테 와, 이러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성령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우리 3번 우리 박정민 자매님 읽어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고 오셨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그 성령님이 그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됐어요. 저는 하나님을 왜냐면 너무 알고 싶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에 얘기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알게 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으니까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겠죠.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은 내 지식적인 하나님이시더라. 그냥 부활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냥 이렇게 어떤 실제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 한 3-40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다가오고 질병이 오고 실패가 오고 하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겨낼 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어디 가셨는지, 저기 숨어버리셨는지 보이지 않고 문제가 커보더라고요.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만 내가 흔들리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 복을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요. 저도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싶어. 근데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러면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패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로 인정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 권세는 강력한 건데 그러면서 주님이 베푸신 능력이 지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패배자의 삶을 살려고 부르심 받은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지배할 자로 하나님의 교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말씀하신 대로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신 어떠한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오고 상황이 올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결해달라고 사람의 방법으로 막 돈 어디서 구하고 구고 막 뭐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하고 다윗하고 사울의 차이점 아시잖아요. 그죠? 사울이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죠? 사무엘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사장 돼가지고 제사 다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왕이 당신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당신의 왕권이 계속 이어졌을 거다. 근데 불순종하는 그 때문에 그랬잖아요. 우상숭배가 그 불순종이 정치는 죄여갖고 그 우상숭배가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은 정말 10년 동안 쫓김을 당했어요. 여기서 10년 동안 쫓김 당하신 분 계세요? 없죠. 저도 없는데 10년 동안 하루도 아니고 10년을 그 사울하고 블레셋이며 얼마나 많은 이방의 동에서 쫓겨난처럼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 10편을 읽어보면 구구절절 다 나와요. 주님 앞에 머물는 밖에 내용이 없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것들 많죠. 마음 아프고 너가 나 인정 안 해주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울처럼 내가 제사장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돼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요. 사울처럼. 근데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윗이 받은 것처럼 그 길을 열어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이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직성들한테 고민이 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연들을 갖고 참 나가잖아요. 물론 사연들을 갖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시기도 하시죠. 근데 정말 내가 정말 내 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지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이 좀 부어주셔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음이 저는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 될까봐 그냥 그래서 정말 중요한 본질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부어져서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3번 우리 이미경 자매님 읽어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보통 한 몇 개월, 크게는 1년, 2년, 3년씩 묵상해요. 그냥 그거를 그냥 쉴 때도 없이 그 말씀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정말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살게 하라고 오셨다고 우리 지금 교재에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영원히. 근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인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아들의 사랑에 나눠 주셨고요. 그리고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으로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삶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너무 감사해. 이게 만약에 내 안에서 체화되고 영으로 다 흡수되면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왜냐하면 죽어도 산다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 받으면 그 말씀을 배달이고 계속 그냥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사이트가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아요. 주님, 제가 붙잡고 지금 당장 살아야 될 말씀, 저를 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걸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정말 최고의 특권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죄악 중에 있어도 예수님의 보혈 피로 뒤집어 쓰면 주님이 그걸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남들하고 싸웠을 때, 판단하고 정죄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면 유죄에 대한 그 주관감 때문에 유축감이 들어서 주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 얘야, 나는 너를 볼 때 이 죄에 있는 모습으로 너를 안 봐.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다 덮어져서 씻어져서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널 본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사랑스럽다. 나의 이 상처나고 찢기고 상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덮었어. 나는 너의 죄가 안 보여. 그렇게 주님 우리를 보신다고요. 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 피가 우리를 둘러덮고 우리를 다 대패질하고 원한 부분 다 떼빼질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저도 많이 부족하고 힘든데 어려운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지금 3절에 세 번째 나오는 말씀 잡고도 한참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저의 정체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가 몰라요. 나의 출처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고 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부터 나왔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대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와가지고 저의 지혜가 되시고 저의 의로움이 되시고 저의 거룩함이 되시고 저의 구원함이 되셨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가 나가니까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으로부터 저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도 많지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네요. 속지 않게 해주세요. 상황과 환경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사랑을 입은 겁니까, 여러분들?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여기 막 그렇게 공면하고 했지만 안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 자리에 처음 오신 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만나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 길, 진리,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하시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시는 분은 지혜와 계시력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중간 정리를 할게요.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예수님으로 일주일 감정, 지성을 소유하신 인격체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다 같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게 도와주시려고 장래일을
우리 성령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정말 인격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진리에 계신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성령님 진리로 저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죠. 그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읽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선에게 여쭤보면 돼요. 성령님 이 부분 생각이 안 나는데 뭐였어요? 하고 여쭤보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왜? 믿으면 믿는 대로 되니까. 믿으면 되죠. 그래서 장래일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장래일 다 궁금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퇴직을 하고 내가 몇 세 어떻게 하고 소망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육신적인 기도 그런 걸 뭐 알려줄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우리 영혼의 장래에 대한 부분도 깊게 알려줄 것을 또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그분의 증인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러 오셨고, 또 성령님이 어디에 오신다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맨 끝에. 네. 궁금하셨죠? 성령님이 어디에 오시는지. 성령님을 요청을 하는데 오십시오, 임재하십시오 하잖아요. 성령님 초청하러 하잖아요. 성령님이 어디에 오시냐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에 성경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 속사람은 우리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인 속사람 우리의 영도 마음에 있고 성령님도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영적인 내 이야기지만 성경에 보면 다 나오니까. 네, 우리의 앞으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계신 성령님, 제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 더 깊이 충만히 운행해 주세요. 기도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있다는 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난다, 새롭게 한다는 게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도전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우리 각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 방식을 쫓아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지,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말씀이 아닌 세상의 통념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그 점검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몇십 년을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았거든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논리, 실제적인 것들이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1번. 네, 김정훈 저기 장님 읽어주세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충만이란 말은 지배를 받는다는 뜻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2번도 읽어주세요. 성령 충만에는 의지적 행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거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내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제가 이 성령 충만한 분의 모델을 예수님으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거든요. 아직 종의 모습으로. 종이 아니에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종은 아니고 종의 모습, 그만큼 겸손하게 오셨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인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네? 그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유로 말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건 뭐냐면 결국 예수님처럼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요약으로만 넘어갈게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4가지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고 영적 열매를 맺게 해주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게 해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일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준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이렇게 읽어드리는 말씀은 사실 이걸 그냥 지식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걸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이 묵상한 것을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요청을 구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성령 충만에 대해 잘 모른다. 무지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실제를 믿지 않는다. 성령 충만의 실제를. 근데 성령 충만도 저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믿지 않았더라고요. 저도. 왜냐면 성령 충만 실제를 믿었다면 이렇게 안 살아왔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발버둥 치고 있거든요. 저도.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너무 중요한 건데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럼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회개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령 충만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이루어주시겠죠. 당신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야 하고요.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기억나게 하신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삶을 기쁨으로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데 회개를 하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고 용서해주기 아니라 실제로 누구랑 다퉜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회개의 열매겠죠. 내가 저는 엄마들을 훔쳤었거든요. 초등학교 전인가 초등학교 때.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저한테 그거에 대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몇십 배를 따져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갖다 드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야 옛날 거 몇십 년 된 거를 뭘 기억하냐고 갖고 다 끝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드렸던 기억이 나서 아빠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좀 마음이 저기서 더 이제 복지원에 또 갖다 드리겠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수상되는 그게 진정한 회개다. 그런 성경에 나오잖아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중간 정리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바로 세 종류의 사람 알죠. 우리가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은 그의 생애에 한 번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모든 일을 자신의 힘과 노력에만 의지하죠. 그리고 그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이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이 되겠죠. 그다음에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받는 사람.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고 자기에게는 아무에게도 받지 않는다. 이 말씀도 제가 묵상을 한 말씀인데 지금 시간 관계상 아무튼 신령한 자는 또 모든 걸 판단한대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 하나님과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데요.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하시기 때문에 그의 성품과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받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볼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그죠?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삶 자체가 성령님 운행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이요 없습니까? 혹시라도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아 나는 육신에 속한 세속적인 그리스도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긴 하였으나 패배하고 별실이 없는 삶을 산대요. 나한테 적용이 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좌절감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때로 자신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범죄에 들어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몇 가지 걸리는 게 있나요? 네. 그러면 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생각하시고 성경에 오늘 배우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거.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십니다. 사람 앞에는 고백할 수 없잖아요, 내 죄를. 근데 누구 앞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되죠.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죄의 종욕이 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는 한번 좀 시간에 들여서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으리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된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우리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사망의 열매를 맺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육신의 생각은 또한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상태에 해당이 되는지 보시고 정말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주님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을 때 마음 자세를 말씀드릴게요. 성경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 계세요? 정말 이 말씀 쪽으로 저도 엄청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오면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보상을 주시는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이 말씀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내심 죄 고백하고 들으신 믿음에 대한 의지의 행위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 영혼의 호흡을 실천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심에는 동의, 감사, 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는 뭐냐면 우리의 죄는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를 슬퍼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는 것 같아요. 동의는. 그 다음에 감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의 흘리신 보혈에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회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유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는 거죠. 죄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회개가 답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에 나와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죄 용서의 근거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죠.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 들이심은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건데요. 자, 받을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하신 것은 그분의 명령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고 해서 뭐 술 한두 잔은 괜찮다 하는데 이건 하나님에 대한 마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언제나 응답해 준다고 하신 것은 그분의 약속이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니라. 왜냐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한다. 그의 뜻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대로 구하면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느낌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약속, 곧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영혼의 호흡을 통해 받아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왜 기도원 가서 막 부흥회 갔다 오면 어때요? 뜨겁잖아요. 며칠 갑니까? 낚시도 하는데 설거지를 안 해놓고 집안이 엉망이에요. 승질 나잖아요. 짜증이 나고.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요. 그래서 한 번만 받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계속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당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음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재에 나오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해왔고 그 결과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좌를 취하여 주시기를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다스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으로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꼭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성령을 받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으로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거룩하고 풍성한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인 영혼의 호흡, 곧 들으심과 내심으로 가능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지금 여기 책임관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제가 한 아까 20분에 제가 시작했지만 15분을 좀 초과했네요. 수모님이 저 때문에 짧아져서 좀 죄송한데요. 그래도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수모님 가르치면 좋을 것 같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을 버리시고 저희를 택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알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느끼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에,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정말 더 깊이
영광 오장육부가 저리도록 경험하고 누리고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성령님 깨닫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영의 눈과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보이지 않는 성령님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고집, 아집 우리의 모든 높아진 우리의 이론들을 다 파해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좁은 길 따라가라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자아를 부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주님, 아버지 고집을 버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누가 나의 빨간 다투를 누리면 팍 올라와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단했는데 아버지 곤욕을 지으시고 아픔을 지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먼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주님, 그걸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 그걸 먼저 버리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집을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아집을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걸 이 시간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위해서 오시고 아버지, 그 성령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함으로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소유하는 저희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그 향유가 그 기도의 향기가 삶의 향기가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보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실체를 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솔직하게 진실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